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까워지고 싶어도 방법을 몰라서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도 그렇습니다. 마음은 가까이 가고 싶은데 익숙한 방식으로 다가가면 오히려 관계가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가까움에는 늘 방법이 필요한 겁니다. 출애굽기 19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내산으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이제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라 하시면서 동시에 경계를 세우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아니, 가까이 오라면서 왜 경계를 세우실까요?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치시는 분이 아니라 거룩한 가까움으로 초대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을 성결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옷을 빨고 몸을 준비하고 이틀을 지나 셋째 날을 맞이하라고 하십니다. 이 준비는 단순한 외적 절차가 아니라 한 가지 메시지인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아무렇게나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중요한 자리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종종 준비 없이 서려고 한다는 것이죠. 피곤한 마음 그대로, 분주한 생각 그대로, 죄를 품은 채로.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은 부담이 아니라 사랑의 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경계를 정하시죠. 산을 둘러 경계를 하고 그 경계를 넘어서는 자는 죽을 것이라고 엄중히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섭게 들리죠. 그러나 이것은 변덕스러운 위협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함부로 접근할 때 생기는 실제 위험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처럼 거룩하십니다. 죄는 그 거룩 앞에서 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는 오지 마가 아니라 살아오라는 초대인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죽지 않고 살도록 가까움의 길을 거룩으로 정렬해주고 있는 겁니다. 셋째 날이 되자 우레와 번개, 빽빽한 구름, 나팔 소리가 울립니다. 산은 연기로 가득하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합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실제로 임하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관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대충 믿으면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임재하시며 우리 현실을 흔드실 만큼 실제이십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현상이 단지 공포를 만들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본문 끝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말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두려워 떨게 하고 끝! 이게 아니라 말씀하시기 위해 내려오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을 드러내시는 목적은 관계를 끊기 위함이 아니라 말씀으로 관계를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통제하려는 폭군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게 하시는 왕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균형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친밀하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을 만나러 내려오신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와 경계를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흔들릴 때는 대개 이 둘 중에 하나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너무 멀게만 생각하면 신앙은 차가운 종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만 생각하면 신앙은 얕은 친근함이 되고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붙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친밀함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이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면 마음이 무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짧게라도 주님 거룩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시작하십시오. 그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할 겁니다. 또한 내 삶에 거룩한 경계를 세우시길 바라요. 시내산의 경계는 오늘 우리에게 죄로 들어가는 길목을 막으라는 말씀입니다. 말의 경계, 시선의 경계, 관계의 경계, 시간의 경계. 오늘 하나만 한번 정해보세요. 이 선은 넘지 않겠다. 거룩은 큰 결심보다 작은 경계에서 자라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거룩은 거리두기가 아니라 가까이 가는 방식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목적은 세상과 단절된 고립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세상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오늘 거룩은 차갑게 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고 이웃을 해치지 않는 선택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오신다. 그러나 거룩하게 오라. 경계는 배제의 선이 아니라 생명의 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고 거룩을 주신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방식으로 자신에게 가까이 오게 하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도 또한 두려움으로 멀어지지도 맙시다. 거룩한 경계를 세우고 그 경계 안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가볍게 대했던 마음을 회개하며 경외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삶에 거룩한 경계를 세워 죄의 길을 끊게 하시고 마음을 정결케 하시며 거룩이 부담이 아니라 주님께 가까이 가는 길임을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 앞에 떨며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고 거룩을 주신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방식으로 가까이 오게 하십니다. 오늘 거룩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